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항상 당신의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절망을 안겨주기가 쉽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장은 가족들에게 절망을 주고, 회사의 사주가 되어서 직원들을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직원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장님이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장님이 계시면은 직원들의 절망을 안겨주는 사장이기가 쉽습니다. 또 나라 일을 보는 사람들이 백성을 생각하고 자기 한 몸을 이제 던져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부귀영화만 꿈꾼다면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기가 쉬운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조 시대를 들여다보면 이런 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동시에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항상 당신의 뜻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면은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오늘보다 내일을 낫게 하시마 약속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을 부지런히 해나가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든든하게 믿으면서 살면은요,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지요. 이런 삶을 유지해 나갈 때 우리 속에 항상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가요, 인생 사는 날 동안에 항상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나름 이제 기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성전이 있던 저 소사동에는요, 그 교회 앞에 동네 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하면 천년 묵은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정부에서는 300년 조금 더 됐다고 기록판에 세워놨는데 동네 분들은 10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병원에 이제 당신의 가족들을 입원시켜 놓고 마음이 이제 안 좋으니까 마주 보이는 이 은행나무 밑에 놀러 왔다가 적지 않은 분들이요, 은행나무 밑에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내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요, 은행나무 할머니 우리의 손주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병원 측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또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그런 상황이 지난 경우에,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경우에 환자 보호자들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포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은행나무 밑에서 빌던 사람도요, 교회 안으로 달려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떤 분은요, 급한 인간
자기가 늘 기도하던 그런 이제 말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름 세상 분들도 다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요 상천하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밖에는 이제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은요 그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가운데서도 이네들이 타락한 삶에서 패역한 삶에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다 끝내 나중에 망합니다. BC 586년에 망해요.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세월이 다 될 때까지 이네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바벨론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고달픈 이제 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절망하고 탄식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자기네들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하고 간절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이제 다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이해하는 것이 좋지요. 이게 고집부리다가 낭패와 절망을 당한 뒤에 낭패와 고통을 이제 당하는 속에 부르짖는 기도는 좀 죄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속에 선을 쌓아가는 속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속에서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므로 그때그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어쨌건 허물이 있더라도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 세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외부 성도들 상담을 해드리면서 살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좋아하시는가 알 수 있지요. 12절에서는 부르짖는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 여기서는 온 마음으로 그랬어요. 온 마음, 이건 정성이지요. 온 정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온 정성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이제 찾는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만나 주시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에게 만남의 역사를 이루는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요 첫째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주시고 또 인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남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이제 바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그러지. 이런 예배 형태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빌려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응답이 되고 그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되고 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체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앞으로도 많은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은 이런 이제 방법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통해 또 이제 문제 해결을 통해 또 이제 어떤 방법으로 만나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주시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로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되돌아가신 다음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것을 믿고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셔서 불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지요. 방황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이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사도와 또 이제 나머지 성도들 합쳐서 약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로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좀 물어볼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험하려고 이제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 안 하시요. 그런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제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한 오늘 본문의 말씀 새가 주시는 이제 교훈처럼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로 좀 마음에 염려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요. 염려를 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질까봐 좀 이제 염려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또 세상을 이제 뒤돌아보는 이런 미련을 떨까봐 좀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제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까봐 걱정을 좀 해봐야지요.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요, 여러분과 저는요, 쓸데없는 걱정에 매이면 안 돼요. 거짓은 사람의 뼈도 마르게 한다. 잠언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우리 인생 이제 모든 전반에서 가장 귀한 그런 보약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삶의 영약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사는 인생이 시편 기자 시편 23편에서 말씀하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요, 근심이 그만큼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제 모든 육신의 것이 다 갖춰지고 또 이제 소원대로 다 이뤘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이 편찮은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이제 평안이, 그 이제 부귀영화가, 그 행복이 깨어질까 와서 근심을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내가 갖추고 살아도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안정되지 못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은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주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삶, 정말로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이 인생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